마태복음 28장 우리 신약 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여러분이 읽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오늘은 좀 덜 덥습니다. 이렇게 덜 덥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제가 항상 덥기 때문에요. 제가 미리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 사역자들끼리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교복을 하나 맞출까. 반팔 교복해서 전 뒤에다 목사라고 쓰고 이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입고 오더라도 놀라시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하는데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그 만화책 뒤에 아주 쉽게 써놓은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설교 전에 잠깐씩 여러분이랑 보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볼까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구약 시대에도 있고 신약 시대에도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오늘날 생각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약 시대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하늘에도 있죠. 우리 이미 죽음을 하나님 앞에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승리한 교회로 하늘에 있고 이 땅에는 저와 여러분이 전투하는 교회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보이는 교회도 교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각 개개인의 심령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 세계적이지만 이렇게 지역적으로도 흩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우리가 비유를 들었었죠. 하나님을 비유해서는 우리를 백성이라고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표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순결한 신부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관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거 다 한 겁니다. 지금 앞에서. 그래서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공간과 존재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학교와도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또 다음 정의죠.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정확한 인식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라고도 하는데요.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따로 없고요.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하나의 교회고 하나의 형제 자매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여러분이 있으셔야 됩니다. 너 어디로 가냐? 너 우리 교회 오냐? 네 교회 가냐?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모든 교회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연합해야 하고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교회론에서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죠. 그러나 그냥 공동체냐? 거룩한 공동체여야 한다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거룩하냐? 사도적인 공동체여야 한다.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라는 증거에 대해서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어야 하고 보여지는 말씀인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교회는 반드시 올바른 징계가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통해서 참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앞으로 해 나갈 것들은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듯이 교회가 뭘 하는 곳이어야 하느냐. 교회는 뭐를 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배가 뭐냐?
어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자리에 누구와 함께 있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할 말과 행동과 생각들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자세가 성경이 말하는 예배인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교회의 사명은 이제 믿는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 해야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면 불필요한 부담과 짐에서 자유케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만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다 하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이 단체, 이 공동체에서 힘써야 하는 일은요, 믿는 자들을 상대로 이 교회가 힘써야 하는 모든 일의 초점은 교육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그 19절부터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네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앞에가 바로 앞에 있었던 절이 뭘 얘기하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권세도 예수님이 이제 갖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사역자 같은 이런 믿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하려 함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건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왜요? 나는 바쁘고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시간이 그렇게 녹록치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하늘의 권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 세상의 권세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너는 받은 바 사명대로 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이 땅에서 그렇게 못 사는데요? 이 땅의 권세도 내가 가졌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래요. 그러므로 가라 얘기하시면서 뭘 부탁하시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이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따가도 보면요,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먼저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들을 복음으로 먹이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했는지에 대한 역사와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누가 그리스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미 예수를 위하여 죽기로 작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례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멤버십 같은 거예요. 세례 받아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내 삶을 주님께 다 드려야 되는가 마는가는 여전히 고민 중인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는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내가 범죄하였구나 하고 하나님을 다시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정하여서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세례입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어떤 의미인지를 아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육을 합니다. 근데 교육을 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냥 받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받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푼 후에는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달해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며 살게 하라.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기만 해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했던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이죠. 바울이 되기 전 사울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쉽게 해석을 하면 작은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보면서 저거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랑 닮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만든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년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쟤들은 말하는 거나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예전에 죽였던 그 예수라는 사람과 되게 비슷하다. 저거 작은 예수들 같다. 새끼 예수 같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 배우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죠. 구원받았을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닌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저거 예수 닮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던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 참 말하는 게, 결정하는 게, 행동하는 게 작은 예수 같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십니까? 나쁜 표현으로 아유 저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저 사람 뭔가 예수님 같아. 이런 말을 가족들에게 혹시 듣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모든 모양은 우리가 이것을 다 배운다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100% 다 알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필요한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다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을 이제 손바닥 안에 놓고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부를 드러내어 여기에 계시해 주신 것뿐이지 하나님의 전체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필요한 것만, 그분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만을 조금씩 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는 거죠. 누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만 갖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가 말씀을 배워야 하는가? 왜 교육이 도대체 교회의 사명까지 되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르게 전도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일이 내가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제사 드렸던 사건을 아시죠?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대요. 이 얘기는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 결론만 말해서 가인이 왜 예배에 실패했냐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예물이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여러분 다 하셨겠죠? 저는 안 했거든요. 프로포즈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프로포즈를 할 때 정말 좋은 장소에서 누가 봐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최고의 장소, 누가 들어도 정말 저절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너무 좋은 음악, 그리고 정말 웬만한 여자면 하여튼 이렇게 들으면 그냥 마음이 홀라당 넘어갈 것 같은 그런 막 말들, 이런 것, 그리고 최고의 어떤 헌신과 투자를 해서 어떤 선물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준비되었다 해도 프로포즈의 핵심은 여자가 수락해야만 그게 아름다워지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 상대방 여성분이 그 프로포즈를 받지 않으면요, 그 남자의 노력이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더 비참해집니다. 그죠?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준비했는데 그쪽에서 거절하면 다 무효인 거예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데요, 장소가 여러분 아무리 좋아지고 찬양이 막 너무 좋아요. 야, 요즘 우리 예배 때 찬양이 너무 좋다. 내 마음이 막 열리는 것 같다. 말씀도 막 내 심령을 찌르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몰랐던 걸 막 깨닫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입니다. 아무리 찬양이 좋고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요, 아무리 예배 환경이 쾌적해도요,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귀한 말씀을 듣고 막 즐거워하고 찬양에서도 은혜가 있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도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지 않기로 하면 그것은 비참해지는 겁니다.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서도 그 삶은 계속 비참해지고 피폐해지는 게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요. 예배는 그것을 받는 자에게 달려 있어요. 프로포즈도 남자가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그 여자가 받았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야, 내가 이게 얼마를 드린 건데 네가 안 받아, 이럴 수 없어요.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느냐, 얼마나 대단했느냐, 내가 얼마나 감격적으로 느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나는 오늘 너무 좋았어 하고 돌아가도 만일 그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이유가 있었다면 우리는 뜨겁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유 없이 이상하게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야, 이상하다. 말씀도 좋고 은혜도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그 나의 예배를 받지 않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우리 교회도 좋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아. 그런데 왜 내 삶은 계속 기쁨이 사라져가고 내 삶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방식은 자꾸 날이 서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지금 알고 계십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안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예배는 아무리 뜨거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드렸대요.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채소를 드렸나 보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자라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대요. 양은 받았대요. 근데 땅의 소산인 곡물과 야채들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 거는 뭐가 문제일까요? 고기가 아니라서? 야채보다 고기를 더 선호해서요? 그런 건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라고 명했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생명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구나. 그 방법과 맞지 않아서 그랬구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서 1장 11절을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일이 많습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의 예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 이거 싫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했는데도 나 이거 안 받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예배에서 받으시려는 진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뭘 받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받을까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럼 우리는 뭘 드렸지? 이것만 관심을 가져요. 아벨이 도대체 뭘 갖다 드렸길래 그걸 받으셨지? 그러나 성경은 뭘 드렸느냐가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 제물 자체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는 것은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아닐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오는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게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여기 와서 2시간 잠깐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꼭 하나님이 받으시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 생애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가지고 나오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요, 가인의 악한 삶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가인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네가 나를 순종해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면 너는 모르겠지만 너는 지금 악의 죄에게 속해서 따라가서 살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른 번역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늘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들어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건 그 죄를 따라 살지 말고 그것을 거절해라. 나를 따라 살아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누굴 따라 살았다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였대요? 누구에게 속했대요? 요한일서가 얘기하죠.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대요.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대요. 그 죄의 소원을 따라갔대요. 어찐 이유냐? 자기는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는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대로 아벨을 가리켜서는 성경이 그가 믿음으로 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뭘 드렸지? 또 드린 거에 관심이 가요. 그런데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얻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나은 제사래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제사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나은 제사는 뭐냐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라는 증거를 얻은 것인데요, 아벨이 어떻게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고 그 의로움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제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이것을 이렇게 딱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가르쳐 준다. 뭘 하래요? 뭘 드리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너를 드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노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를 드려라.
너희의 삶을 드려라. 뭐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뭔가요? 예배가 뭔가요? 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야. 아니 그러면 나를 드리라고 하는데 나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지 말래요. 이 세상의 법을 따라 살지 말래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살래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래요. 그게 너희의 몸을 드리는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예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래요. 너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분별하게끔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해야만 하는 거죠.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특성상 그 말씀을 내가 배워서 이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배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가짜들이 말씀을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전혀 그 삶의 능력과 변화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는 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을 다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배우면 뭐 하죠? 그대로 살아갈 힘이 없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서라. 이게 교회가 찾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성도는요, 가르치는 자리에 계시든지 배우는 자리에 있든지 이 두 자리 말고는 허락되어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난 잠깐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 자리 없습니다. 그런 순간 끌려갑니다. 배우지 않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가르치는데 배우지 않는다? 안 됩니다. 가르치는데 나는 내가 배우고 있어요. 나는 이미 내가 다 알아요. 나는 어디선가 배웁니다. 그 교회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같이 서는 거죠. 교회에서는 배우지 않는데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한다. 정말 여러분, 그것은요, 그런 분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개척을 할 때 받는 마음입니다.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탁월함을 갖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으시고 개척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교회의 질서 안에서 배우시고 그 배운 것들로 가르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힘써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그 당시 교회들은 모이면 이걸 했어요.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강론하다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을 받고 말하고 이걸 계속했다는 겁니다.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지겨우니까 그만해라 한 게 아니라 그들도 들으려고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그랬더니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끝까지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다가 피곤하니까 깊이 졸더니 그 정도 졸면 멈춰야 되는데 바울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이 뭘 얘기하려는 거죠? 목사가 설교 길게 하면 성도를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뭘 가르치려는 거죠? 이들이 이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자들이 죽음에 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청년이 한심한 청년인가요? 저거 교회 와서 졸지? 이런 청년인가요? 이 청년이 졸리면 가서 자면 되죠.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피곤해서 졸면서도 삼척 누각 창문을 열어놓고 저 더워서 앉아 계신 저분들처럼 저렇게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졸다 도저히 안 돼서 그만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데 질문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계속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국이나 이슬람 같은 선교 지역에는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가면 붙잡고 안 놔요. 최근에 한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에 갔다가 남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이틀 동안 꼬박 세미나를 했대요. 그리고 오전에 잠깐 쉽시다 했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돌아가면 쉴 거 아니냐고. 아니, 우리는 지금 일주일 당신 만나서 1년에 2년에 어쩌다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목사님 가면 쉴 거 아니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성도들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책을 어쩌다 얻으면 야, 마가복음 1장은 네가 외워. 그리고 네가 외우고 없애. 로마서 3장은 네가 외워. 그리고 찢어버려.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가 듣고 싶으면 로마서 3장 외운 사람 일로 나와. 로마서 3장 외운 사람이 나와서 읽어요. 그럼 성도들이 듣는 겁니다. 들어가. 찬양도 배운 게 없대요. 그러니까 찬양을 한 곡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우면요, 그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200절, 300절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예배 드리는데 찬양합시다. 그러면 중국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400절까지 부르려면 여러분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까? 정말 그 선교사님 말에 3시간, 4시간을 부른대요. 준비 찬양 3시간, 4시간 그 똑같은 곡조로 가사를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400절을 그거를 다 부르고 있대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그게 진짜 은혜가 임한 곳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면 말씀 앞에서 모였습니다. 흩어지면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죠. 오늘날 교회와 전혀 다른 모습인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어떻게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이라는 건요,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언니 오빠 커피 마시러 다닌다고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말씀 안에서 비로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에 이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일은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이 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최근에 뉴질랜드 헤럴드인가요? 뉴질랜드에 사는 자매예요. 키위예요. 사탄을 숭배하는 자매입니다.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 안에도 많대요. 수백 명이 된대요. 그래서 그 자매랑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다가 제가 참 재밌는 내용을 봤어요.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사탄경이 따로 있습니다. 1장 1절이 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경도 있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되게 많대요. 근데 그 자매에게 그 기자가 뭘 물었냐면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연합할 수 없다. 우리가 잘 모이냐고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잘 모이냐고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서 모임이 안 된대요. 모일 수가 없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교회가 별로 다르지 않죠? 아주 이기적이고 고집스러워서 예수님 하는데 전혀 연합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정말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나와 다른 꼴을 볼 수 없어요. 모임을 갖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교회가 누구를 따라간다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은요, 우리가 왜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려고. 야, 11조 없는 거래. 야, 교회 없어도 되는 거래. 야, 교회 목사가 없어도 되는 거래. 이런 희한한 교리들.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래. 이런 세상의 온갖 이상한 교리와 술수들에 어린아이같이 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참 교리를 배울 때 거짓 교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게 교회가 힘써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너희는 오직 어디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래요. 여러분,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을 때 뭐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결하고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면 그는 이미 다 이룬 자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별은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믿음이 탁월해요? 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가짜예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질서를 우습게 알아요? 사람들을 이간질해요? 누구를 모독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다 가짜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요, 바울이 디모데는 어린 목사입니다. 그 어린 목사에게 너는 교회에서 이것을 힘써라 라고 준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을,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겨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목사님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나 표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먹이는 일만 할 거예요. 그러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선교합시다. 그런 분 있으면 선교하세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마음 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광고에서 모아줄게요. 선교하세요. 구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구제하세요. 혹시 마음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광고에서 붙여드릴게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싶은 사람 광고에서 붙여드릴게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세요. 우리 교회는 뭘 할 거냐면요, 이 공동체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여서 선교의 비전을 갖는 사람들이 선교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제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각자 여러분이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는 계속 말씀을 먹이는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일이고 행정이고 사역이고 연간 계획입니다. 그거 이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거거든요. 그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무슨 프로그램이 기가 막힌 게 생각나시거든, 여러분이 교회니까 하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교회 요청해 보세요. 그럼 제가 뭐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교회 광고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일으켜 주시겠죠. 그렇게 사람들을 또 모아서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하시면 되죠. 그러나 교회는 초점을 잃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계속 먹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들을 발견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구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교해야 됩니다,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제를 할지 선교를 할지 가정사역을 원할지 제가 어떻게 알죠? 저는 맡겨진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면서요,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직 세미나 때 2017년도와 2018년도 재직 세미나 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재직들과 다 했던 내용이에요. 놀랍게도 거의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다시 할 거예요. 개척 때부터도 계속 했었고요. 2017, 2018년 때는 자료를 나눠드리고 파워포인트로 보면서 같이 대담을 하면서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런 적이 있나 싶죠? 이게 바로 우리죠.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뭘 볼 거냐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도들이 뭐를 했는가를 볼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들이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때 사도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야, 교회를 그럼 공간을 어디를 빌리냐, 주일학교실은 어떻게 하냐, 애차는 누가 할 거냐, 목자는 누굴 세울 거냐, 이런 고민 일절 안 합니다. 이것만 해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갑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요, 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했던 그리스도를 니네들이 지금 죽인 거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리기 시작했대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나와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다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었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했대요. 그랬더니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몇 명이 받았대요? 3천이 받았대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개척했는데 성도가 3천 명이 왔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메가처치가 됐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부동산 보러 다녔대요? 베드로가, 야, 이거 나 혼자 덜렁 있고 성도가 3천 명인데 목자를 어떻게 세우나, 이거 걱정했대요? 아무 걱정 안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했냐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44절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서로 나눠주고 돌봐주기 시작했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다는 게 이렇게 놀러 왔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모이죠? 말씀을 들으러 모이는 거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1번 질문입니다. 재직 세미나 때 했던 내용이니까요. 성령이 42절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됐어요. 공동체가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힘썼던 일이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4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번역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먼저 했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교제는 3천 명이 모였으니까 여러분, 각자 형편이 다 다르잖아요. 그들의 형편을 무난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교제하는 일, 먹는 식사, 떼는 일, 그리고 기도의 정의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제3자에게 부탁하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함께 모인 무리들을 돌아보는 이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모여서 힘쓴 일의 전부래요. 그러면 아니 3천 명이 도대체 말씀을 들으려고 어디 모여야 되냐? 교제를 했다는데 공간을 그럼 어디를 사용했냐? 3천 명 밥 먹는다는데 그럼 뭘 사서 먹였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46절에 얘기합니다.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같은 마음으로 즐겁게 뭘 먹었대요? 자기들의 음식을 먹었대요.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우린 교회 모이면 예배 장소가 왜 이렇게 더워요? 주차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목사님 마이크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와서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서는 겁니다. 그게 교회들이 힘써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나온 형제 자매들의 삶과 필요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일이에요. 뭘 먹었대요? 교회에서 왜 맨날 과자만 줘요? 그러면 자기 음식을 가져와서 드세요.
옆 사람이 먹고 싶다 그러면 논아주세요. 어제 그 주일학교 학부모님들 모여서 전도사님이 간담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니 어떤 분이 처음으로 그 간식을 준비하셨는데 처음으로 세상에 양질의 간식이 나온 겁니다. 그죠? 막 샐러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찍어 먹게 놔두고 막 과일과 막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좋은 것으로 영혼으로도 먹이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중요하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먹는 건 다 불량식품을 먹인 거예요. 그동안 그냥 울었다 하면 막대사탕을 입에다 바로 꽂아버리고, 그죠? 막 또 말 안 듣는다 그러면 막 저 멀리서 막 초콜릿을 흔들고 막 하면서 아이들에게 온갖 걸 다 먹였어요. 그래서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주일날 집에 돌아오면요, 돌아올 때 거의 차에서 잠이 들잖아요. 그럼 집에쯤 딱 도착하면 입술이 안 떨어져요. 사탕 때문에 붙어가지고 막 쩍쩍 소리가 납니다. 입에서 뭘 얼마나 집어먹었는지 막 손가락이 딱불처럼 붙어요. 전부 다 그런 것만 먹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고 먹는 것도 교회가 더 투자해서라도 좋은 걸 먹여줘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바라기는 저희 세 아이가 주일날 과자와 사탕을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해서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막내가 사탕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할 수가 없어서 배고픔에 허기진 나머지 샐러리를 씹는 모습을 제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놀러 왔다가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노는 건 별로 안 하고 만났다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것 때문에 그러면 뭐 말씀이나 한 절 읽어봅시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 딴짓 하러 나왔다가 딴짓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놀라고 안 해도 이미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놀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놀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때 노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쁨과 연합과 교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맛보아서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그림 교회는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이 일,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와 삶을 무난하고 돌아보고 섬기게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에요. 저는 그것을 초점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다른 것들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아요. 뭐 다른 기발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교회잖아요. 하세요. 하시면 되죠. 왜 굳이 저한테 자꾸 밥 먹는 것도 왜 자꾸 메뉴를 저한테 자꾸 조르세요? 여러분이 가져오세요. 그럼 보쌈을 해서 가져오시던 여러분이 해서 가져와서 드세요.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사역자가 뭐 수육 잘 삶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으면 교회에 하세요. 저들이 이 뭐래요? 그들이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고요, 자기들의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 다 누가 했대요?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행정으로 짜줬대요. 그들이 그렇게 했대요. 모인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같은 마음으로 그냥 그 일들을 했대요. 근데 우리는 다 안 하면서 왜 그런 거 안 해줘요? 왜 그런 거 안 만들어요?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저는 말씀 먹이기도 바빠요.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는 사역자 모임하면서요, 전도사님도 지금 마더와이즈로 엄마들 먹여야 되고요, 강도사님이랑 저희도 에베소서 말씀을 그럼 준비해서 한 7, 8주 과정으로 준비해라. 나는 뭘 준비한다, 당신은 뭘 준비해라. 양육을 계속 만들어서 강좌를 개강해서 성도들이 계속 말씀을 먹을 수 있게끔 해라. 우린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가 와서 의자 날르고 하는 게 사역자들의 일의 전부가 아니고요, 저희는 지금 선생님들처럼 공부할 거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요. 그거 하라고 교회가 사역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공부하라고요, 가르칠 거 준비하라고요, 먹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걸 힘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이 목사는 그것만 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마음을 같이 해서 부르심이 같다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부르심이라면 기쁘게 축복해요. 그런 것을 찾아가서 하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아니죠. 한 교회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소명을 발견하고 세워져 가고 뻗어나가는 거죠.
강도사님 두 분이 저랑 평생 같이 할까요? 김철수 강도사님 제일 먼저 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 같이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세워져 가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계속 같이 데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말은 멋있게 하지만 생각하면 되게 좀 쓸쓸해요. 다 나가고 나만 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나갈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럼 좀 낫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배워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뭘 가르칠 건지만 제가 여기다가 헤드라인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데 교회가 어떻게 먹일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먹어야 돼요. 구속사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창조했다고 했는데 그 목적과 이유가 뭔지, 이 창조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가요? 그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타락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왜 타락했는지, 왜 그게 죄였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은 구속을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는지, 예수가 죽은 게 왜 그걸 가능하게 했는지, 구속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죄인들이, 죄의 소원을 아직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 새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를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은요, 교리적으로도요, 성경이 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성경이 곳곳에서 얘기하는지 우린 그걸 배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령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는지, 인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죽음이 뭔지, 종말이 뭔지를 성경은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우린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에요. 아시죠? 그 권별로 어떻게 나누어져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율법서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근데 이 율법서를 백성이 받고 나서 율법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율법을 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역사서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다 율법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는지,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 노래와 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언서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갔던 믿는 자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으로 나와요. 그게 역사서죠. 그리고 여러분, 그 믿는 자들이 각 교회와 믿는 성도들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한 서신들을 막 쓰는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서 듣고 문답하고 고민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의 답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한 역사와 도움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 앞에 계속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교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쳐야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도들의 교리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가짜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게 교회가 힘써야 할 사명이에요. 교육, 하나님을 대하여 예배, 믿는 자들을 대하여 교육, 안 믿는 자들을 향하여 전도,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내용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곡이 있는데요, 이 찬양의 내용이 이거거든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제가 여러분, 이거 좀 험한 소리가 될 수 있는데 감안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전혀 없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알고 싶어 하고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건 가짜예요. 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난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움을 멈춘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볼 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교육을 받았고요, 어디에서 뭘 하다 온 사람입니다. 예, 그 사람 제일 뒤로 가 계시면 됩니다. 그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런 사람을 찾는 거고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지, 많이 배우고 머리가 이만해져서 거드름을 피우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들을 뽑을 때도요, 경험이 있고 능력 있고 괜찮은 분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속 말씀 앞에 서고 훈련 받겠다 하는 분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시간 못 내고 말씀 앞에 설 시간 없으시고 하면 우선 삶을 사세요. 그럼 뭐 굳이 일꾼이 되려고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시간이 있으면 일꾼이 되세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일꾼 하지 마세요. 아니 저희가 뭐 일꾼 세워놓고 모실 일 있습니까?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일꾼이 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찾으시니까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아왔던 자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배를 드리고도 거절받았던 가인과 같은 삶이 되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배우며 그 가운데 거하기를 열망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히 채워주사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나의 마음이 또한 주님 안에 함께함으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무엇을 더욱 알아가고 배워가야 하는지를 주님 가르쳐 주사 하나님의 능하신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케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실 때마다 그들과 함께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게 하며 서로를 문안하고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론하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아들을 알게 하는 이 일에만 힘썼음을 아버지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초점에서 벗어나 단체와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가고 과시하는 것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고 애통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주셨을 때에 또 생명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때에 명하시지도 않은 짐과 형식으로 그들을 누르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봄으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로 더하게 되는 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